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전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대속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르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장을 드립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말과 뜻과 임다요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으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98장을 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소 독을 떼서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명자 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에 제한된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상 목사님과 신명희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회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복주심을 인하여서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상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잠깐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이상 선교사님 그리고 신명희 선교사님 또 사역과 또 건강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누에바 발렌시아 내셔널 하이스쿨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약 한 2주 전에 선교 후원으로 앰프와 그리고 시종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약 40kg 정도 보냈습니다. 지금 세관에 통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도착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층 북쪽에 또 성전 앞과 뒤에 또 친교실, 음악실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여러 대 에어컨이 있어서 가스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수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잘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생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식탁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희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기에 제가 그 설교 내용 요약해서 넣는 안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말과 영문으로 더불어서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와서 제가 또 설교하면서 성교 보고 했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는 벌써 2달이 훨씬 넘었네요.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어 보기로 또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저희 가정을 항상 품으시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그 기도의 힘으로 또 현지에서 열심히 또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저희가 또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지난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에는 성령의 바람에 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무려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주 앞으로 돌아온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초월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죠. 그들의 삶은 마치 가족과 같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 그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고 사람들과도 평화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공동체도 사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이렇게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본이 중요하죠. 그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도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그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다니엘을 죽음도 초월하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추어는 꾸준함이 없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죠. 항상 꾸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쌓이게 되죠. 실력이 쌓이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강해지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 그들은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꾸준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이미 받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의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큰 일을 예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 그동안 그가 겪었을 아픔, 상처, 절망,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그 돈으로 희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몸의 불구보다 그 불구로 인해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피해의식이 더 큰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는 더욱더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어느 것 하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또 하루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돈 몇 푼을 구걸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쌍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직 돈 몇 푼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조차 없이 오직 물질만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을 쫓아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멍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그저 기복적인 신앙만을 바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속적인 현상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본질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물질도, 형통도, 더 나아가 기적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와 기적까지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뱅이는 단지 돈 몇 푼 구걸하기 위해서 애타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만 베드로는 큰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에게 돈 몇 푼 주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의 영혼도 구원하고 그의 몸도 고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지금 그에게 금과 은보다는 구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안전뱅이를 바라보던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안전뱅이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문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돈 몇 푼을 바라보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만 열면, 손 한 번 내밀면 바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놀라운 선물, 완전한 선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생명도, 치유도, 회복도, 형통도, 온갖 기적도, 영생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한 겁니다. 이 선포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병들고 멍들어 주저앉아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그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구하는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하늘의 은혜와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니 기적같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겁니다. 돈 몇 푼을 기대했던 안순뱅이는 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그는 잠에서 깨면서 그날 일어날 일을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 날마다 그가 앉아 구걸하던 성전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불행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생생하게 임재하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힘차게 걷고 뛰는 하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걸으며 찬송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어두운 환경이 회복되죠. 고통스러운 몸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모든 절망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세상에 담대히 전함으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잠깐 마쳤고요. 그럼 PPT 보면서 선교 보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네네. 뭐 인도네시아는 제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수도가 자카르타, 인구는 저희 수도 서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1,10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2억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500달러.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못 살죠. 근데 실상은 그거보다 더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인도네시아는 그 중국계 그 인도네시안들이 아주 굉장히 많고 그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7, 80%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현지 인도네시아인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가난합니다. 중국계 인도네시안들은 굉장히 잘 살죠. 주요 섬은 이렇게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의 약 17,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그런 섬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섬이 많다 보니까 종족이 약 한 350개 정도 종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 나라는 인도네시아는 350개 이상의 그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색도 다양하고요. 키도 다양하고요. 머리 그 생김도 다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거기는 건기와 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름인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몇 개월은 우기, 비가 전혀 안 오는 몇 개월은 건기,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고 항상 덥습니다. 항상 여름이죠. 종교는 이슬람교가 88%, 개신교가 6%, 나머지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렇게 크게 6개의 종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대다수는 이슬람교죠. 인도네시아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세계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17,000개의 섬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이렇게 보면 길이가 약 5,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정도 기냐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도 자카르타까지 5,2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까지가 5,200km인데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5,1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7시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7시간 걸리거든요. 7시간 걸려요. 엄청나게 동서로 긴 나라죠. 이게 이제 제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이 앞에 맨 큰 건물이 이제 그 예배실이에요. 채플실.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모든 큰 모임은 여기서 다 합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쪽 끝에 보면 건물이 쭉 있고 채플실과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그 뒤돌이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건물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로 치면 본관 정도 될까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건물 이게 이제 강의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의하는 장면이네요. 다음이요. 이제 1학년 학생들과 저희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인데요. 매년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이때는 이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하죠.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한국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딱 이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들이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많아요. 해줄 얘기들이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고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막 들으면 도대체 그 한국인이 여기 왜 와 있을까? 왜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내가 왜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왔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4학년 학생들도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목회 실제라는 그런 수업을 4학년 학생들에게 했어요. 목회 실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선교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왜 이렇게 한국은 전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왜 쓰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도대체 어떤 힘이 그렇게 조그마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좀 그 얘기에 좀 도전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좀 선교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니까 계획을 짜보자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서 덩그루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습니다. 저희 사는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해발 2,000m 높이 이상의 덩그루 부족이 살아요. 이것도 이 부족도 이제 하나의 종족인데요. 좀 작은 종족입니다. 근데 이 종족이 굉장히 좀 불쌍한 종족이에요. 왜 그냥 해발 2,000m에서 그 배추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팔으면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어가지고 몇 포기 이렇게 들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걸 팔고 그 돈으로 생활 필수품을 바꿔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요. 이게 굉장히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힘든 그런 부족이죠. 그리고 그런 부족으로, 그 부족으로, 덩그러 부족으로 미션 트립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그럼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어린이들 모아놓고 이제 하고 또 어른들도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에게 발 마사지를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지인들을 만날 이제 신학생들이 그 같은 그 인도네시아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사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마사지를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걸 못하니까 옛날에 제가 있던 반둥이라는 곳에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마사지 전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학교로 한 주일 초청을 했습니다. 학교로 한 주일 초청을 해서 신학생들에게 그분이 열심히 마사지를 한 주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거의 마사지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덩그루 부족 가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들 그 학생들과 그 덩그루 부족 그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 설교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그 서울신대처럼 거기도 저희 신학교도 일주일에 2번 촛불을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촛불 시간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전체 사진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 1945년 8월 15일. 그 나라는 독립기념일이 1945년 8월 17일. 이틀 차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게 지배를 받다가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350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35년 몇 개월 받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350년을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일본이 세력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1940년대에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를 삼았어요. 3년 동안. 해방되기 전까지. 그래서 43, 44, 45 이렇게. 그때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소식이 이틀 늦게 전해졌대요. 그래서 8월 17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독립기념일로 이렇게 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어르신들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독립기념일이 되면 행사를 했었어요.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학교 나가서.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는 않잖아요. 일부러 학교 나가서 막 그렇게 앉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주 철저하게 독립기념일이 되면 온 학교에 학생들이 다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아주 엄숙하게 독립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해요. 몇 시간 동안 오전 내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마치고 같이 지금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돼요. 한 100여 명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방북에 나와 있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 방학 중에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7월이나 8월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중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교는 7월에 그다음에 대학은 보통 8월에 이렇게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요. 매일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이 늘어나서 언제 지금 이 코로나가 좀 정점을 찍고 지금 안정세에 들어질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굉장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학기에 맞춰서 원래는 새학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가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마 7월까지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저희가 좀 빨리 가서 또 학생들과 함께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2학기도 이미 그렇게 지침을 세웠어요. 2학기도 온라인 수업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장학숙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숙 학생들과 이렇게 매주 토요일 전체 이렇게 모여서 식탁 교제하고 또 학생들과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장학숙에서 사는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좀 가난한 섬에서 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주중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음식을 해 먹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생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먹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먹는 게 아이들이 이제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을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 시키는 아이들까지 토요일 날에 이제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집사람이 조금 더 양질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집에서 준비해서 장학숙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매주 한 20인분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서 같이 식탁 교제하고 그 다음에 식탁 교제한 후에 이렇게 이제 장학숙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2층으로 돼 있는데 장학숙이요. 1층은 아까 그래 식탁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2층은 좀 생각보다는 좀 좁아요. 이 좁은 이 공간에 한 15명, 20명이 꽉 착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제자훈련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숙은 남학생들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왜냐하면 집은 하나고 1, 2층으로 돼 있는데 남녀가 같이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다가 뭐 일일이라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선은 남학생들을 전용으로 이제 장학숙에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학생들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숙을 집 하나를 더 렌트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받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장학숙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 또 일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 하는 그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매주 금요반 제자 훈련 받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금요반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토요반 토요일 날 모이는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게 이제 토요반 학생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 학생들은 저희 집에서 훈련을 해요. 왜냐면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오면 보통 저희 집에 4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이렇게 식탁을 왜냐면 저녁 시간에 이제 주로 오니까 오후 늦게 학생들이 오후에 오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보셨듯이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4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훈련이 끝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집에 가봤자 조그만 인도네시아는 자취방인데 인도네시아 이름을 꼬스라고 합니다. 이게 자취방인데 굉장히 좀 방이 좁아요. 굉장히 방이 좁아가지고 이제 답답하기 때문에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학교 사택인데 비교적 널찍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널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더 있으려고 하고 더 얘기하려고 하고 왜냐면 한국말도 배우니까 더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훈련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많이 애써요. 왜냐면 밥 때문에. 왜냐면 매주 40인분 정도를 매주 합니다. 왜냐면 장학숙 한 20인분. 그 다음에 아까 금요반, 토요반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걔들 밥.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 음식을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한국 식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비싸고. 근데 좋아하니까 이제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주 고민이죠. 주일이 딱 지나면 월요일 날부터 고민이 시작돼. 이번 주는 무슨 음식을 해서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와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훈련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이걸 이제 아까 그 브라이자의 대 학생들이 그 대학교 안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브라이자의 대학 기독교 학생회가 조직돼 있어요. 조직돼 있어서 한 60명 내지 70명이 매주 모여서 그 대학교 안에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학교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강의실을 빌려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대세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학교도 대다수 모든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시를 합니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감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명단을 갖고 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명단 작성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면 보고를 해요. 학생 대표가 가서 이제 관리자에게. 그러면 관리자는 이것만 보면 이번 주는 몇 명이 모였고 누구 무슨 과 누구 모였고 다 합니다. 누가 설교했고 설교 제목이 보고 다 알아요. 그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전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매주 모여서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참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 그 기독교 학생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후에 이렇게 또 사진 찍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 1월 달에 그 단기팀 2팀이 1월에 왔었는데 만약에 2월이면 못 왔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참 어떻게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월 달에 2팀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은 전남 서지방에
청소년부 연합팀에서 저희 이제 있는 곳에 비전티로 왔어요. 그래서 현재 네, 정정훈 목사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정훈 목사님하고 이제 그 청소년부 그 임원들하고 해서 네 분이 23명의 학생들을 인솔해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요게 이제 좀 악권이었는데 이제 그 팀이 이게 이제 카드 섹션인데 복음 카드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복음 카드 섹션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정말 잘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준비한 것만 한 달 걸렸답니다. 그림 그리고 글자 쓰는 데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말로 다 보내주고 그림을 이제 거기 이제 그 준비하는 팀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21명이 왜냐면 지금 세 줄로 돼 있잖아요. 7명씩 21명이 카드 섹션을 그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참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중에 현지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쁘죠? 이 아이들이 바로 인도네시아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좀 잘 지켜서 또 인도네시아 교회와 또 든든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학숙도 방문했어요. 팀이 와서 장학숙에 훈련받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고 네, 그랬습니다. 이제 같이 사육교회 사진 찍고요. 네, 그 다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녀가고 나서 이제 일주 후에 천안 부르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는데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아주 열악한 섬으로 저희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 순바섬이 이제 어떤 섬이냐면 저희 장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사는 그 출신 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순바섬에 3년 전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신학생 2명에게 이 신학생이 이제 부부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3년 전에 졸업하기 전에 너희들 졸업하면 너희 고향으로 갈래? 아니면 전혀 다른 정말 우리 인도네시아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섬으로 가서 너희들이 한번 개척을 해볼래?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우리가 그럼 전혀 성결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두 남녀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순바섬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안 부르심 교회에다가 저희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런 그 상황인데 두 신학생이 결혼을 하고 순바라는 섬에 가서 센 개척을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생활비와 사역비를 다 후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천안 부르심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순바섬에 이 두 이제 결혼했으니까 갔죠. 거기서 3년 전에 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후원하다가 어떻게 사회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궁금하죠. 왜냐면 그 부르심 교회에서 계속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 교회에서 단기팀을 조직해 갖고 그 섬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함께 그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바섬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사역하는 장면. 이 장면이 조금 특별한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그 순바섬이 굉장히 가난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섬 중에서도 정말로 가난한 섬입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단기 선교 팀원 중에 그 천안에 그 사시는 분인데 꽈배기 장인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꽈배기 장인이랍니다. 천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분이 그렇게 못 산다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꽈배기를 만들어서 좀 팔아가지고 경제 생활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쉬고 사업을 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인들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꽈배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초기 비용이 없고 재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섬이다 보니까 재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재료를 다른 섬에서 사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료비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독립을 할 때까지 모든 재료비를 이분이 다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예, 그 현지인들이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예, 이때 좀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 끝이 저잖아요. 이 두 번째가 현지 목회자입니다. 현지 목회자. 이 세 번째가 이제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님. 그 네 번째가 저하고 말랑에서 같이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이제 교회가 3년 됐는데 이 현지 목회자가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됐는데 40명이 모여요. 완전 생개척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때 6명이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세례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례 하러 가기 전에 거기는 침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 떨어진 계곡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침례로 물에 이렇게 잠그는 거죠. 잠궜다가 다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저희는 단기 선교 같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단기 선교를 했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단기 선교 후에 이제 교인들과 그 순바섬 이렇게 부르심 교회 이름이 순바 부르심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대나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대나무 교회인데요. 대나무 그 잎 그 나무 이 줄기 있죠. 껍질이라든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 교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나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명은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안 부르심 교회에서 땅을 샀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더 좋게 잘 지어주려고. 그래서 이제 땅도 사줬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목회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팀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목회자 부부가 다른 섬 출신이거든요. 근데 신학교 와서 한 번도 고향을 못 갔어요. 무려 7년 동안. 그래서 이 사정을 듣고 너무 이제 사역도 잘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단기팀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하나 낳았거든요. 이 서희 단기 선교 후에 고향을 갔다 와라 해가지고 여비까지 다 주고 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선물이다 하고. 예. 저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어요. 일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신학교 애들이 워낙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일반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작년에 이제 성경 통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제2회 성경 통독을 1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요. 성경 통독하는 모습.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도 제2회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경을 써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훈련을 시키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에 좀 약해요. 그리고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제자훈련 시키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성경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통독도 좀 해보고 전 그
신약부터 구약까지. 그리고 성경 쓰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이 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을 1독 이상 하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 번 이상 쓰자.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와 같이 하죠. 지금 이제 이번 학기는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새 학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성경을 한 성경씩 성경을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생들의 삶을 평생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말씀으로 좀 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좀 잘 섬기고 또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적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은혜를 맛보고 삶의 풍요와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51장 찬송 1절을 들으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없는 자가 걷고 볼 수 없는 자가 보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듣는 새 생명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또 수고하는 또 애쓰는 그리고 꿈과 소망을 두고 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땀 흘려 얻은 물질의 일부분을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411장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슴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이곳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에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